15장에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1절까지 이들이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기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그 마라에서 썸물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또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너무나 기쁜 이 출애굽기에서 또 창세기에서도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찬양합니다. 결국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불신은 현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놀라운 위대한 그 어떠한 모습들을 계속 찬양하는데,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않았던 애국과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 거스리는 자, 여기서 이제 거스린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쿰이라고 하는데 일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서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엎드려져야 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인데도 이 애국의 군사들은, 바로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자수고에 당랑거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귀가, 당랑이 사마귀죠. 그리고 거철, 수레바퀴를 향해서 앞발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마귀는 아무나 하기도 그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쿵어에도 보면 당랑권법이라고 있죠. 사마귀 자세처럼 그렇게 싸우는 자세.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향해서 다리를 들어도 택도 아닌 싸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렇게 대적합니다.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신다. 여기서 진노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론인데 이것은 이제 불태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일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준 형제가 개를, 강아지 꼬리를 잡았나? 아니, 새끼 강아지한테 새끼 강아지한테, 강아지 새끼한테 물렸대요. 그 물리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는데, 감히 이 강아지 새끼가 어떻게 나를 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답니다. 이것은 이 죄는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바로왕은 하나님 앞 심판을 받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나훔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질투, 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질투, 투기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칸나인데, 이것은 이제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뜨겁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항상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진노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정말 불로 태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온다는 이중적인 그러한 면으로 보입니다. 십자가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소선지서 그 요나서와 나홈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요나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니느웨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했고, 그리고 니느웨에서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나홈스를 통해서 니느웨가 결국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고 또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도 기뻐하십니다. 그 예로서 아합왕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왕은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야 이거 뭐 속이는 거 아닌가, 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합이 잠시라도 회개하는 척했을 때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진노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은혜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바로 왕은 그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제가 읽으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예, 내가. 자, 이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10번째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냥 가라고 손을 들고 내어보냈고, 내가 범죄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홍해가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결국 그 죄의 중심은 바로 내입니다. 결국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지옥이 정말 끔찍한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불구덩이에서 구더기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이 끔찍한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 죄의 중심 되는 내 자신이라는 그 욕심, 그 욕망, 그 자아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음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바로는 그 교만을 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에 영광스럽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고 찬송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러면서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이 거룩함이 코데시라고 해서 분리되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함에 영광스럽고 어디에도 인간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은 함께할 수 없는 이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을 했는데 그 여러 번역으로 이 인자하심에는 사랑, 인자, 자비, 충성, 친절 이와 같은 인내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느냐? 그들도 지난번 말씀드린 동일한 자들입니다. 애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들을 이 거룩한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성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성소, 구별된 곳,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분리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에클레시아는 결국 구분된 겁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 찬양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미리암을 통해서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찬송을 주도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음악적인 재능과 말에 대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젊은 과부를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도스 2장에서는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며 결국 여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어에 대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에 대한 재능은 남자들은 많아서 보통 남자들이 하루에 2,000단어를 쓰면 여자들은 4,000, 6,000단어를 쓴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말들이 없는 말을 또 쓸데없는 말을 남을 모함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미리암은 지금 나이를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만에 그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갈상자에 엮어서 그가 핫수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애국 공주의 이야기에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적어도 7살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지금보다도 노화가 천천히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나이에서도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그 모임에 그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 90이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경은 어떤 주석을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운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 뭐냐?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늙은입니다. 젊은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미리암과 그 여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21장까지 그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22절부터 수르 강야로 이끌으셔서 사흘길을 가는데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만나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그것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괴로움이고 쓰다는 뜻입니다. 이 마라는 이름을 받은 자는 사사시대 때 그 나오미는 기쁨이다, 희락이라는 뜻인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룻을 데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나오미를 보고 이거는 나오미가 아니냐, 네 남편 어디 갔고 네 두 아들은 어디 갔느냐, 이 여자는 누구냐, 이방 여자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마라는 결국 괴로움이고, 또 이 괴로움은 나오미에게는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이끌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사흘 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그리고 모두 다 기쁨 가운데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 분명 우리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애굽의 600 그 특별 병거와 그 군사들을 무너뜨렸느냐?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구름 기둥이 그들과 이스라엘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깜깜하게 했고, 이쪽은 환한 낮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란케 했고,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쁜 찬양이 있었고 주님을 경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물이 쓰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얼중얼 마음으로 중얼중얼 흐린다. 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악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3일 동안 물이 없어 보세요.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 보세요. 불평 원망 안 하겠습니까? 염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 15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 들어갑니다. 칭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를 걷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실패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의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혔습니다. 우리에겐 의가 하나도 없었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의가 옷 입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칭의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과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뭐냐? 왜 이런 같은 일이 났느냐? 그래서 여기 마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모세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했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말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이 없는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서 바로왕이 그런 것처럼 내가 염려, 왜 염려합니까? 왜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잠을 못 잡니까? 왜 그렇게 많은 생각 가운데서 헤매고 나오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할 때 한 7, 8페이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존 라일 감독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쫙 열거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 필요하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칭의는 의가 증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면 성화는 의의 주입, 의의 분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심어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그때 이 성화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냥 내 호적 등본만 보고 나는 하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두 번째는 칭의는 완성된 완전한 사역이고 사람은 믿는 순간에 완전히 어렵다함을 얻는다. 성화는 불완전한 사역이고 이 표현이 좀 불완전한 사역이보다 완성이 되지 않은 사역이고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결코 완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고 칭의는 영화의 시작이고 영화와 성화의 시작이고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 못했을 때 율법적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헤엄쳐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 미친 짓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죄와 사망의 그 우두머린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바로를 홍해에서 빠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이 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성된 사역과 완성되어 가는 사역에 대한 차이를 말씀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신분, 지위, 그리고 죄악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 마음의 도덕적 새로워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했느냐? 결국 여기서 성결한 처소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17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 시형 아파트에 살다가 한 1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17평짜리 흐름한 아파트에 있다가 그 1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로 가는데 여기 있는 가구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보기 좋겠죠? 이거는 넘사시로서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여기에 맞도록 새 것을 구해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뭔가 집이 바뀌었으면 그게 맞는 게 들어가야 가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가니까 구원받았다. 천국은 좋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런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육신적인 가운데, 내 의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자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고 낮추시고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이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늘 백성이 되게 했지만 이곳에 두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칭의에는 성장이나 증가라는 것이 없다. 좀 길죠? 성화는 발전적 사역이다.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 칭의에는 이미 완전하고 또 우리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에 대한 그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순종입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 앞에 거스르지 않고 일어서서 뻣뻣하게 대적하던 바로와 같지 않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보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12 엘림은 그냥 큰 나무란 뜻이고 종려나무나 참나무를 의미하는데 그 12샘물이 있고 그리고 70 종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참된 치료자 여호와 라빠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주겠습니다.